성경 말씀은 언제나 이렇게 역설적인 물음이요, 대단히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커요. 뭐냐면,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자기 난간, 사마리아가 그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국에서 있다가 떨어졌지요. 그런데 병이 중하니까 자기가 느끼기에도 성도님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참 신기한 게 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순간이 되면 정말 뭐 짐승도 자기 죽을 때를 알면 어디 간다고 하고, 개도 우리 시골에서 있지 않습니까? 개가 있잖아요. 지가 죽을 때가 되면 알아서 뒷산에 올라가 죽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 우리가 상하로 유명한 코끼리도요, 그 죽을 때는 어디가 죽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영혼과 우리 육체와 이 정신과 이 모든 DNA는요, 뭔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딱 떨어졌는데, 제가 노인분들 절대 자전거 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60대 이상, 70대 이상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 골반이 여기가 깨지면 못 고쳐요. 그럼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60대 이상은 제발 외발 자전거 타고 다니지 마세요. 그게 뼈가 안 붙어요, 뼈가. 그래서 죽는다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주위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아시아가 세상에 자기가 살고 싶은데 누구에게 물어봐요? 에그론의 신. 에그론이 뭐냐? 블레셋에 5개 도시가 있어요. 가드, 에그론, 뭐 기타 등등. 또 뭐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에게 안 묻고 누구에게 물으러 가요? 골리앗이 살았던 그 뭡니까? 블레셋의 신한테 가서 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저 만나가서 얘기해줘라. 뭐라고요? 하나님, 사자를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이방 땅 신한테 묻는다고? 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짧게 얘기했지만은, 성도님들, 왜 사람들이 점집에 가고 무당을 잘 찾고 뭐 한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즉각적으로 해답이 나오잖아. 도로 가시오, 귀인이 있고. 그러나 고등 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된 종교는 즉석 3분 라면이 안 나와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왜? 고난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되새기라고 주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나를 안 찾아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 뻔하지. 말씀 보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게 원래 성경이 원래 그런 거예요. 고등 종교가. 근데 쌀비는 뭐예요? 야, 1,000만 원 좀 헌금해봐. 병이 나을 거야. 나는 이게 잘 안 돼. 이거 잘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나는 이게 잘 안 돼.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요즘 그 우리나라 서울대 종교학 교수하고, 우리나라 종교학으로 유명한 데가 서강대 철학과가 유명합니다. 서강대 철학과 교수하고 서울대 종교학 철학과 교수하고 중간에 이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교수님들 이해가 안 됩니다. 21세기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점집 무당을 많이 찾습니까? 두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즉각 응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고등 종교는 즉각 응답이 안 나온다는 거야. 맞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줄 때는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그걸 가지고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깨닫고 되는데, 무당은 그거 없지. 오반기 뭐 해가지고 아니 나 흉내도 못 내. 근데 그거 나 어렸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굿하는 거 봤는데 진짜 대나무 같은 데 물이 뿌려져 있는데, 이 뭡니까? 그 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엄마를 딱 불러더니 딱 주더라고. 그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기에서 힘이 부터 툭 하는데 막 그 사람을 이끌고 어디로 가더라고. 어렸을 때.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신기하지.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신기하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영혼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속지 말라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좋아. 하나님 신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폼나잖아. 응? 무당들 뭐 누가 또 들어오면은 벌써 모든 귀신이 데려온다고 하고
뭐 안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 목사들은 그런 거 하나님 허락 안 하거든. 그런 거 하나님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할 게 뭐냐면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물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빠른 걸 원하지만은 그게 잘 안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 맨날 기도가 응답 떨어지면 다 목사하지. 아시겠어요? 근데 목사가 힘든 거야. 무당들은 신이 내려가서 탁탁 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야, 말씀 봐라. 이스라엘이 과거 어떻게 지는지 봐라. 깊이 기도해라. 금식해라. 하나님 맨날 그런 말씀 주시잖아. 그런 말씀 주시거든. 저도 힘들고 기도하면 뭔지 아세요?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 보면은 큰 말씀을 붙들고 있어. 근데 이게 왜 좋냐? 사람이 뭐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들고 꿈꾸고 이거는요 컨디션에 따라서 좋은 꿈 꾸고 나쁜 꿈 많이 꾸는데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거든.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꿈이라든가 감동을 제가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게 되게 강력한 은사를 가진 분들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일반적으로 우리로 말씀을 먼저 붙들게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님이 즉각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고. 요 균형을 우리가 잘 해야지. 뭐 누가 꿈꾸었다 누가 하면은 야 거기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급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알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열려놓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균형을 잘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맨날 꿈꿨습니까? 요셉이 꿈꾸냐? 맨날 꿈꿨어요. 뭘 맨날 꿈꿔? 꿈 2개밖에 안 꿨는데. 그리고 나서 저기 뭐냐 감옥에 있을 때 꿈 한 번 꾸고 몇 번 안 꿨는데 자꾸 뭐 어떻게 꿈 얘기만 하는데 많이 안 꿨어요. 그 일생 가운데. 뭐 먼저 아시겠죠? 꿈은 그리고 내가 꿔요? 언어 철학에서 조심하라고 그랬죠. 우리말에 우리가 속다고 꿈은요 우리는 꾼다라고 하지만은 엄밀하고 얘기하면 꿈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꿈을 꾼다고 하지 속으면 안 돼. 꿈은 내가 꾸어지도록 수동적으로 된다고 하고 내가 능동적이 아니라는 얘기야. 뭔 얘기하다 그랬죠? 조만 성도님 나오셔가지고 요거 하나 나눠주셔요. 오늘도 아주 듬뿍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세요. 이야기를 들으시면 돼요. 이거 저번에 한번 우리 신약 기도회 때 하나 나눠드린 건데 이걸 사실 모르고 성경의 역사를 안다, 성경을 읽는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많으세요. 이거 좀 재미가 없더라도 이거 하나는 집에 꼭 가져가시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성경책 여기 꼽아놨다가 교회 놔뒀다가 볼 때마다 이거 좀 보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사무엘 상하를 거쳐가지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이 분열왕 계획인데 세상에 왕도 많네? 전 세계에서 지금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생각이 났어요. 왜? 우리 지금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전 세계에 분열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근데 보세요. 북쪽에는 19명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한 왕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남조선, 남유다에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8명이나 있어. 자, 여기에서 혹시 볼펜 가지신 분만 동그라미 치세요. 남유다의 3번째 아사왕, 그 다음에 4번째 요사밧왕, 8번째 요아스왕, 9번째 아마샤왕, 10번째 우시아왕, 11번에 요담왕, 13대 때 히스기야왕, 그 다음에 16요샤, 요 8왕은 성경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놀라게 뭔지 압니까? 남유다는 다 다윗의 왕가예요. 이해되십니까? 성이 안 변했다고. 고려는 성이 무슨 왕조죠? 고려. 왕시지 왕건이. 그 다음에 고구려는 누구지? 그거는 주몽이 넘어가자. 확실한 걸 하자. 고려했고 조선. 그렇지. 조선은 이씨 왕조. 중간에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잖아. 유다가 안 변했다고. 여러분은 또 남의 얘기라고 한데
대단한 거예요. 이게 성이 안 바뀌는 게 이게 하는 은혜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다 암살당하고 다 쿠데타하고 이 색깔이 있잖아요. 하나 둘 몇 개 있잖아요. 다 찢고 뽑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19명이나 됐는데 불구하고 북조선처럼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특별히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을 보실 때 누구를 주목해 보냐면은 여기 혹시 아는 왕 있어요? 아는 왕? 오랜만에 아는 왕. 요 19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하나 있죠?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아합 왕. 제일 나쁜 왕. 제일 나쁜 왕. 왕도 나쁜데 마누라가 더 나쁜. 그러니까 이게 이 아합이, 근데 이게 일반 역사에서는 이 아합이라는 왕이요 되게 능력 있는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건축도 하고 대단히 통치를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능력이 강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합을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라고 하고 이세벨을 똑같이 악한 왕. 왜? 여호와의 선지자 500명을 죽일 때 아합이 죽은 게 아니라 이세벨이 죽였어요. 이세벨이 아주 악한 여자예요. 그리고 아합의 영혼을 꿰어가지고 아합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도록 만든 게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참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요. 정말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요. 아멘? 그런 건 아멘 하지 마. 어쨌든 이 아합을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북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느냐, 이 아합 때 가장 불같은 선지자 누굴 줬어요? 엘리야. 영어 성경을 본다면 엘라이야. 그러니까 아합 왕 때 이세벨은 이 강력하니까 하나님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줬어. 그리고 엘리야 이후에 누굴 줬어요? 엘리야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어받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또 어떤 그 사람을 좀 하나 봐야 되냐면 예후 보입니까? 10번. 여러분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이 오므리 왕조라고 얘기해요. 오므리 가야에서 이 3, 4대를 해먹었어요. 그런데 오므리 가가 너무너무 아합 시대 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삼으시면서 아합 왕가를 어떻게 죽였냐면은 정말 피가 철철나게 죽입니다. 너무너무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아합의 자식들 70명인가 싹 목을 잘라가지고 사람들한테 보게 하고요.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이세벨이 성경 보면은 예후를 꼬시려고 화장을 하고 있었다니까. 화장을 왜 할까? 꼬시려고. 우리 그 전쟁 드라마 보면은 남편은 죽었는데 적군의 왕이 와서 이제 성을 함락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왕들이 살라고 유혹을 하잖아. 그 짓을 또 하는 거야, 이세벨이. 어떻게 했다? 냅다 던져가지고, 냅다 선박에다 던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걔가 이세벨의 살과 피를 먹었잖아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됐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시대 때 하나님이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3, 4대에 걸쳐서 회개를 줬는데 기회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이걸 심판하실 때 매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후가 철저한 유할 양자국으로 완전히 이 오므리가 아합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씨를 말려버려요. 이게 그래서 정치라는 게 참 무서워요. 정치는요, 권력을 한번 잡으면 이 권력의 힘이 너무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될 때도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제가 특별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던지려고 할 때 미국에서 전화해가지고 야 죽이지 마 해가지고 저 살아났단 말이 있잖아요. 또 어쨌든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하도 정신으로 권한을 많이 받아 놓으니까 벌벌 떤 거지. 저 사람 대통령 우리 죽일 걸 합법적으로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나도 다 죽이지. 근데 안 죽이시더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야. 모든 걸 용서하고 용납하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야. 뭔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여러분 특별히 예후를 보시면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요.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예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오므리 왕조 아합의 이 후손들을 척결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두려울 정도로 무서워요. 그래서 큰 직임문 가진 사람들에게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큰 마음을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압니까?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천석군은 천가지 근심이, 만석군은 만가지 근심. 우리 어머님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 얘야, 천석군은 천가지 근심이고 만석군은 만가지 근심이 있으니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이 안 그렇잖아. 남자가 안 그렇잖아.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다시 돌이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12번에 요아스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엘리사가 요아스를 불러요. 왕을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게 화를 딱 주면서 땅을 쳐보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람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거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밑도 끝도 없이 왕을 불러가지고 화를 내주면서 요아스 왕한테 땅의 바닥에 화를 내리치시오 하니까 이 요아스도 한국 사람인가 봐. 3~4번만 쳤어. 3~4번.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거야. 왜 화를 냅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활이라는 거는 우리의 공격 무기 아니야. 그리고 때린다는 건 격파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엘리사는 한 10몇 번 때릴 줄 알았는데 3번 치니까 화를 내는 거야. 당신이 때린 숫자만큼 아람을 물리칠 거다. 그럼 좀 미리 좀 얘기를 해주지. 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니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저 게하시한테 야 저기 요아스 오고 있으니까 내가 말할 때 활로 한 200번 때리라고 해. 알려주면 되잖아. 그런데 안 알려주고 막바로 때리라고 하는 거야. 왜?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엘리사의 그 말이 뭔 말인 줄 요아스는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가지고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긴 거예요. 근데 몇 번 화를 내리쳤다고? 이 사람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이거 보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요아스가 또 3번 졌다고 또 한국 사람이 이랬다고 또 고발해놨고 아이고 참 진짜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뭐 말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참 이게 참 어려워요. 또 하나 여로보암 2세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지금 금요일마다 예언서 뭐 합니까? 엄마? 젊은 성도님 우리 호세아 하고 있거든. 이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잘 기억하세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잘 살고 강성했던 때예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때 있었다고. 이때 얼마나 잘 살았느냐. 솔로몬이 최고 권력으로 북이스라엘의 영토 국정선까지 여로보암 2세가 회복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여기 나온다고. 성도님들 이게 참 이런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잘 살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죠. 성경은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난 이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를 로또를 맞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실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맞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부자가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건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원래 이게 부유해지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영혼이 이게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겠어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거면요, 내가 축복받고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도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니까.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다 교회 나와요. 배부르고 등 따스고 잘 되면 안 나옵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 여로보암 2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9명인데 한 왕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오른쪽하고 넘어갈게요. 오른쪽 보면은 남유다는 왕이 몇 명입니까? 20명이에요. 자, 여기서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 여덟명만 좀 얘기할게요. 아사왕. 이 아사왕이 이제 그 3대 왕인데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인정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아주 특이한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은 종교개혁을 하는데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고 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 분이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황폐의 자리를 패버려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가족의 연을 끊어버리고 폐위시켜버려요. 엄청나죠.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목사인데 우리 어머니 갑자기 뭐 어디 무당이 되겠다. 그러면 끊어야지. 그런 거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여호사밧 왕 알죠?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여호사밧 왕. 제가 자주 설교했잖아요. 우리를 치러는 이 큰 무리를 향하여 우리가 대적할 힘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또 하나,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이렇게 있는데 혹시 여기 남유다 왕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좀 아는 저기 뭡니까? 왕 하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아마 우시야. 우시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아스를 알고 있습니까? 우시야를 아실 거예요. 우시야가 문둥병 됐죠? 자, 이 우시야 같은 사람은 보면은 이 아사랴라는 이름도 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우시야가 뭐라고 할까? 우시야를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은 사람이 정치 권력을 맛보니까 자, 고대 세계에 권력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왕권, 그 다음에 종교 권력,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의 귀족 세력. 그런데 왕은 꼭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시야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못 가진 권력이 뭐냐? 성직자 권력.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권력의 맛을 한번 보더니만 뭘 하고 싶었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반대하는데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분양하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날에 이 우시야가 그가 하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가. 왜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분양까지 하려고 했어. 근데 그것도 왕하면 안 돼요. 왜?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이 거룩성의 레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이 우시야가 지성소 바로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양단에 분양을 하려고 들어갈 때 이때 제사장들 81명이 들어가서 제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시야가 대제사장한테 화를 내요. 화를 내는 순간에 이마에서 뭐요? 문둥병이 나가지고 그렇게 평생 별궁에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과 교만은요 한이 없어요. 아니 왕의 권력도 높은데 뭐 그렇게 대제사장하고 그것까지 하고 싶어해.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줄이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은 뭐 저를 안 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되게 부러워합니다. 아 진짜 저는 여러분들 그래 하준아 나도 네가 부럽다. 그 여러분이 특별히 이 우시야의 이 마지막이요 대단히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강성하게 하고 권력의 정점을 줬는데 대제사장이 하는 분양까지 하고 싶은 이 욕심을 가지고 가다가 마지막에 문둥병으로 죽을 때까지 쓸쓸하게 별궁에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제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남의 가정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게요. 히스기야 혹시 아십니까?
히스기야.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출애굽하고 나서 유월절을 최초로 다시 했다는 기록이 믿기지 않는 기록이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전에 유월절을 안 지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위대한 꼭 중요한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이에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패스오버. 근데 이거를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시대 때 출애굽 이후로 처음 했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왜 안 살아?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어도 비가 내리고 포도 농사하고 잘하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잘 사니까 그냥 처음부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말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율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건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 경계선 밖으로 나가면 폐가 망신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그 경계선 안에 있으면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 예를 들어서 우리 하준이가 이제 봐봐라. 이제 애가 이제 막 이렇게 기면 있잖아요. 방바닥에 떨어지는 걸 다 주워 먹어요. 진공 청소기야. 진짜라니까. 지금 아닌 것 같지. 봐봐라. 이제 밑에만 놔두면 다 먹어. 다 먹어. 그러니까 맨날 쓸고 닦고 한시라도 눈을 돌리면 안 된다니까. 근데 병원에 의외로 이상한 거 먹고 가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분들은 애들 잘 키운지 모르겠지만 진공 청소기요. 지금부터 잘 기억하셔. 잘 줘먹는다. 우리 딸애는 뭐 막 바퀴벌레 미안해요. 여보 미안하다. 딸애가 이만 바퀴벌레 물거든 걸 우리 이준희 목사라고 친구가 와가지고 한 거예요. 미안하지. 나는 그래서 하여튼 반지하 뭐 하여튼 목회하면서 이제 99%는 반지하에서 사니까. 왜? 반지하가 돈은 같은 값인데 넓거든. 근데 이제 습기가 많으니까 얘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가 먹어가지고 난리 났죠. 우리 동기 목사. 야, 니 딸 바퀴벌레 물었다. 그렇게 걔가 빼내주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 근데 어쨌든 또 얘는 또 뭐냐? 내가 책이 많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책을 밑에서 다 빼내놓고 하고 앉아있는 거야. 덩치는 또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웃지만은 그때는 참 많이 힘들었고 뭔 얘기하다가 말하냐. 어쨌든 여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유월절을 그제서야 다시 지켰다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남유다가 20왕이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부족했지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봐주신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우리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서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봐주는 게 뭐냐? 쓰러지고 죄를 져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는 그 노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좋게 봐주신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착하고 깨끗하게 못 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걸 이렇게 보면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지금 뭐 대통령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번에 21대인가 20 뭐 했잖아요. 총선을. 참 진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정말 저는 정치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 사람이 잘해야지 밑에 백성들이 잘 되거든. 이상한 사람 뽑아놓으면 백성들이 고생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도 잘 살아요. 3대가 잘 먹고. 근데 나라가 어렵고 전쟁이 나면요,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최고의 피해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남유다 보니까 8명은 그래도 선하게 노력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인정받는 위정자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번에 어떤 분은 원하시는 분이 안 뽑히고 어떤 분은 또 뭐 원하는 분이 뽑혔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사람을 그렇게 높이지 마세요. 사람 변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냉철하게 기도해주고, 이 양반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야지, 무조건 잘한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니까. 다윗보서에 한 번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세워진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초심이 변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지, 너무 지나치게 뭐 어느 대통령 잘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사도들도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비옵는 거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려면 나라가 안정돼야 되고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조 지난 이후에 나라가 분리돼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20년, 19명의 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은 왕이 하나도 없고, 남유다는 그래도 8명이나 되는 선한 왕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왕들은 부족해도 어찌됐든 모세의 율법에 따라 행동하려 했고 다스리려 했던 그 아버지 작은 노력을, 큰 노력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봐주었기 때문에 선하다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우리의 이 선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선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그런 평가를 위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로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신학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